오늘은 열왕기상입니다. 우리 열왕기상 18장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는 말씀을 가지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세상이 두렵지 않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세상이 두렵지 않다라는 점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주일 오후 예배 시간 때마다 우리가 엘리야에 대해서 이게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그동안에 여러 가지 교회 행사로 인해 가지고 이 말씀이 중간에 끊어져 가지고 맥이 좀 끊긴 감이 없잖아 있게 되는데요. 어쨌거나 이제 여러분들의 인생 삶에 이 하나님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연결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는데, 여러분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볼까요? 여러분, 엘리야,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디셉 사람이었습니다. 디셉 사람. 디셉이라는 곳은 시골뜨기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동네 시골뜨기였는데, 하나님이 그 엘리야를 들어 사용하셔가지고 역사의 한복판에 지금 그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엘리야는 그가 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아합 왕께 대언하게 됩니다. 내가 말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지 않으면 이곳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지 않을 것이라고요. 그가 진정으로 그렇게 선포가 났더니 지금 이 이스라엘 땅에는요,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비를 내리지 않는 가운데도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그린 신학에서 먹여 살리시고, 또 사르밧과 아브를 통해서 그를 기적을 맛보게 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만들어줬다는 것이죠. 자, 어쨌거나 이 17장,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열왕기상 17장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에 의해서 훈련받는가. 어찌 보면은 이 오늘 본문인 열왕기상 18장에 오기 전까지 이 17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엘리야를요, 순종하게 만드는 훈련을 시켰다는 것이죠. 자, 드디어 이제 열왕기상 18장에 넘어온 겁니다. 이 열왕기상 18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드디어 이 엘리야와 그리고 이세벨이 섬겼던 그 아합이 섬겼던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간의 이 격돌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 유명한 갈멜산 전투, 850명 대 1로 싸워가지고 이겼던 이 엘리야의 승전보가 나오는 것이 이 열왕기상 18장이거든요. 그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열왕기상 18장의 주인공은요, 엘리야가 맞습니다. 근데 이 엘리야가 주인공인데, 오늘 본문은요, 그 사건을 말하기 전에 한 사람의 인물을 거론하게 됩니다. 그가 누구냐? 오바다라는 사람입니다. 오바다. 사실 성경에 이 오바다가 이야기가 여기 안 나오더라도 이 열왕기상 18장의 문맥은요, 자연스럽게 이어져 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엘리야가 집중적으로 지금 부각되는 이 열왕기상 18장에서 이 오바다의 이야기를 넣은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 오바다의 그 삶을 이 짧은 절에 남아있는 6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이렇게 분석해 봤더니, 하나님이 엘리야를 주목하는 이 시대에 오바다를 넣었던 이유를요, 알겠더라고요, 여러분요. 자, 그럼 먼저 한번 이렇게 봅시다. 오바다라는 사람 도대체 어떤 일을 했기에 하나님이 이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의 갈멜산 전투보다 먼저 그의 이야기를 썼을까? 자, 그 애가 한 일을 먼저 봅시다. 여러분 4절 보면요, 이 오바다라는 사람이 이런 일을 했다 그럽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다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멘. 자, 한번 보세요. 이 지금 오바다가 어떤 일을 했냐면요,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멸할 때입니다. 이거는 뭐 성경이니까 여러분 부드럽게 쓴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이세벨 여자가 얼마나 악한 여자입니까? 자기가 있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들을 잡아다가 다 죽일 때, 여러분요. 이게 지금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들이 이 이세벨의 칼날 앞에 다 죽임을 당하고 있을 그때입니다. 바로 그때에 오바다란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숨겨둡니다. 100명을 찾아내가지고요, 이 100명을 50명씩 굴에다가 숨겨놓고 그들을요, 떡과 물로 지금 먹이고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는요,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게 이세벨에게 알려지게 되면은 오바다뿐만 아니라 그 100명의 선지자는요, 다 죽임을 면치 못합니다. 또 오바다는 지금 그만 죽는 게 아닐 겁니다. 그의 온 가족이 지금 몰살될 위기 속에서 오바다는요,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를 숨겨놓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 이것만 보게 되면은, 야, 오바다가 대단한 사람이구나, 정말 이 사람은 불의를 참지 못한 사람이고 엘리야급 된 정도 사람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오바다가요, 얼마나 두려움이 많고 얼마나 여러분 그 무서움을 떠는 사람인지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이 오바다가 나중에 이 7절 뒤에 가가지고 지금 오바다가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는 장면이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오바다가 지금
겁이 많고 소심한 오바다가요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금방 알아본 거예요. 오바다가 엘리야를. 그래가지고 오바다가 엘리야에게 당신이 엘리야 맞습니까? 당신이 엘리야 맞으시죠? 이렇게 인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8절 보십시오. 8절. 자,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아멘.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8절의 말씀 보게 되면은 이런 겁니다. 오바다가 지금 엘리야에게 지금 당신이 엘리야 맞습니까? 선지자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엘리야가 얘기합니다. 내가 맞다. 내가 이제 아하방에 가려고 그러니까 너는 지금 가가지고 내가 여기 있다고 아하방에게 얘기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가가지고 그냥 자기가 아하방에 가가지고 지금 아하방에 엘리야를 찾으려고 지금 혈안돼 있거든요. 지금 이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겠다는 장본인이 엘리야를 안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하방은 지금 엘리야를 잡으려고 하는 그때에 엘리야는 당당하게 오바다에게 가가지고 얘기하라고 내가 여기 있을 테니까. 그걸 가가지고 그 아하방에게 엘리야가 저기 있습니다 말하면 될 텐데 여러분 이 오바다가 그 말을 듣자마자 여러분 두려워가지고 뭐라 말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9절 보십시오. 9절. 자,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가서 그냥 말 전하면 될 텐데 이 아합이 오바다가 얼마나 소심하고 얼마나 겁이 많고 얼마나 쪼잔한 사람이냐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저기 엘리야 선생님 내가 만약에 지금 가가지고 아니 지금 아하방이 당신을 죽이려고 혈안돼 있는데 내가 가가지고 엘리야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말하려고 하는 그때에 만약에 성령님이 당신에게 나타나가지고 이곳을 떠나라고 다른 곳에 가라 그러면 내가 왕과 함께 왔을 때 나는 왕에게 거짓말을 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나는 죽을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가서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열왕기상 18장을 쭉 보게 되면요 9절 끝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다이까. 이 사람이요 얼마나 겁이 많았으면 여러분 12절 중반부에 또 그런 말합니다.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12절 중반부에도요 지금 오바다가 그런 말 하는 거예요. 당신을 못 찾으면 내가 죽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또 여러분 14절이거든요 14절 끝에 보게 되면요 오바다가 또 얼마나 소심한 사람인가. 14절 끝에 보면은 그리하면 그가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죽이리라. 보세요. 지금 오바다가 아까 여러분 제가 처음 얘기할 때 이세벨이 선지자를 찾아가지고 뭐 이렇게 다 죽일 때 이세벨의 칼날 앞에서도 선지자를 50명씩 숨겼던 사람, 이것만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정말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사실 아니란 얘기예요. 얼마나 두려움 많고 얼마나 소심하고 얼마나 쪼잔한지 얼마나 근심하는지 지금 엘리야가 말한 말도 못 믿어가지고 내가 죽을까 봐 말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3번씩이나 연거푸 이렇게 했던 사람이 누구냐? 오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자, 여러분 그럼 이게 좀 대조되지 않습니까? 아니 이렇게 소심하고 쪼잔하고 이렇게 걱정 많은 사람이 어떻게 이세벨의 칼날 앞에서 그렇게 선자를 그렇게 숨겨줄 수 있을까? 자,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요 오바다의 기질과 성격이 아니고요 오바다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헌신이 그의 쪼잔한 성격, 그의 근심 많은 성격을 뛰어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이것이 먼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오늘 제가 왜 여러분과 함께 오바다를 함께 나누고 싶은 거냐면요 여러분 사실 이 오바다 이야기를 쭉 들어보게 되면요 여러분 우리가 엘리야에 좀 가까운 성향입니까? 오바다에 좀 가까운 성향입니까? 오바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 보면은 나도 엘리야처럼 한 인생의 한 넋을 그으로 말리라 뭐 아합에 나타나가지고 뭐 내가 말 안 하면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 막 그러면서 막 그렇게 선포하고 막 왕 앞에 막 떳떳하게 말하고 여러분 우리는 그런 모습 보면서 그냥 부러울 뿐이지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닙니까 여러분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세요? 여러분 대단히 우리는 어떠냐면요 되게 소심이에요. 소심인 그냥 교회 예배당 앞에서는 그냥 뭐 세상 떠날 것처럼 찬양하고 뭐 목숨 걸고 나아가리라 그러면서 세상 딱 밖에 나가면은 뭐 수물이라 그러면서 우리 사실 엄밀히 솔직히 말하면요 사실 오바다에 더 가까워요. 여러분요 오바다에
그냥 세상 눈치 보고 할 말 안 한 말 못하면서 그냥 적당히 살아가지 뭐. 내가 무슨 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내가 선교사도 아니고 목사도 아닌데 대충 살아가지 뭐. 어찌 보면 우리는 오바다 같은 소시민이고 겁쟁이고 겁 많은 사람일 수 있어요. 자, 근데 하나님은요,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역사의 한복판에서 갈멜산에서 전투했던 엘리야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소시민이고 숨어 지내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자를 떡과 물로 섬겼던 오바다도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성경에 분명히 아무리 읽어봐도 오바다 얘기를 건너뛰어도 성경의 문맥에 다 지나가요. 근데 하나님은 왜 이 이야기를 중간에 집어넣느냐? 바로 오바다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위대한 사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는 우리처럼 실수하고 넘어지고 연약하고 누가 보더라도 소시민이고 겁 많고 맨날 아멘 하면 세게 하지만 밖에 나가서는 그냥 세상 흘러가는 대로 그냥 탁탁 살다가 또 여기 와가지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눈물 흘리고 회개하는 우리처럼 연약하고 쪼단했던 오바다도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런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행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억하실 때 여러분이 큰 일 하면 기억하고 작은 일 하면 기억하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여러분 존재 자체로 지금도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삶은요 귀한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삶은요 그 누구도 여러분의 삶을요 낮게 평가할 수 없어요. 오바다의 삶을 기억하신 하나님은요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평범해 보일지라도, 내가 이 교회에서 그저 직분도 없는 성도일지라도, 내가 아무도 보이지 않는 그 성도로서 봉사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모든 걸 다 기억하시고 여러분을 이 시대에 하나님은요 주목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이 시대 살아갈 때 당당하고 멋지게 살아갈 여러분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눅들지 마세요. 기죽지 마세요. 하나님은 오바다도 기억하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이름 석자도 분명히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자꾸만 여러분 근데 이게요 이렇게 살겠느라고 고백하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요. 제가 이제 그 최근에 보니까 우리 남성분들 그런 것 같아요. 남성분들 여러분, 여자들만 여러분 갱년기 오는 게 아니고요 남자도 갱년기 옵니다. 남자들은. 여러분 남자들이에요, 여러분요 은퇴하고 나면은요 제가 볼 때 갱년기가 오는 것 같아요. 그냥 은퇴하고 나니까요 남성분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이런 말 자주 해요. 아이고 지금까지 내가 뭐 하며 살았나, 내가 이루는 게 뭐가 있나, 아무것도 없네, 내가 헛살았구나. 막 어떤 분들 남자분들은요 이 은퇴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별로 이게 쓸모없는 인간, 자기가 뭐 존재 가치가 사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가지고요 남성분들이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 남성 갱년기가 여러분 걸리는데, 갱년기 여러분요. 여러분 남편들 불쌍합니다, 여러분요. 잘해주세요, 여러분요. 잘해주세요. 여러분 남편이 돈 못 벌어더라도 당신 그동안 수고 많이 했어, 어깨 펴고 살아, 괜찮아, 그 대신 돈 벌어와,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러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남편들 기를 좀 살려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남편들 기를 죽이니까요 남성분들이요 어디 가서 기를 못 펴는 겁니다. 그냥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남성 근데 뿐만 아닙니다. 중년의 여성들도요 갱년기 다음에 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빈둥지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빈둥지 증후군. 이게 뭐냐면요 여성들은요 10년 20년 동안 어떻게 살았냐면 애만 뒷바라지 한 거예요. 애만 뒷바라지 하면서 애가 크고 났더니 이제는 애들이 시집장가를 다 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요 자기 인생의 삶이 그냥 애에게 전부 집중했는데 애가 시집장 가버리니까요 그 애가 사라지고 난 다음에 그 빈 허탈감, 그 허탈감과 허무함을 이 빈둥지 증후군이라 그래가지고 그 마음을 위로할 길이 없다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그 빈둥지 증후군 때문에 여성분들이요 마음의 허전함과 우울감과 내 인생 헛살았구나 이렇게 마음을 먹는 분들이요 의외로 많대요, 여러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우리 교회는 빈둥지 증후군 분은 별로 많은 것 같잖아요. 자식들이 결혼하니까요 아이고 속 시원하다, 이제야 내가 내 인생 살게 놀아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열심히 막 돌아다니는 분이 계신 것 같은데, 보편적으로 한국의 여성들 중에 이 빈둥지 증후군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분 많대요. 여러분 이것뿐만 아니라도 여러분 인생 살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평가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뭐 이루는 것도 없고 어디 직급도 높은 것도 아니고 그냥 인생 살아가는 것이 허무하다고 느껴지면요 우리들의 인생의 삶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 다시 제가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뭘 잘해서가 아니고요, 뛰어나서가 아니에요. 오바다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기억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속에 우울감이 있습니까? 허무하십니까? 그거 다 악한 마귀가 준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당당하고 멋지게 살아가세요. 나는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이다. 세상이 나를 기억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는 사람이다라는 여러분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인생길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바다, 그는요 하나님 앞에 그런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의 삶이 여러분 얼마나 위대했는지 하나님은 그를요 기억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오바다를 볼 때마다 참 이 사람 대단한 게 뭐냐면요, 이 사람이 살던 시대가요 참 악한 시대였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오바다는요 아방의 그 궁궐에 살고 있는 신하예요, 신하. 그러니까 아방에게 그 아방의 신하로 살면서 그는 그 신하로서 아방이 맡은 일을 감당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요, 아방의 그 속에서 살면서도 그는 결코 흔들리지 않은 사람으로 하나님에게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오늘 한번 이렇게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려고 그래요. 그럼 오바다가 어떤 인생을 살았기에 하나님 눈에 그가 어떻게 비쳤길래 하나님은요 지금 엘리야의 그런 위대한 갈멜산의 전투를 말하기 전에 오바다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실까? 오바다의 삶을 한번 몇 가지 한번 살펴볼 때 저는 이 삶이 여러분의 삶이 돼가지고요, 여러분 우리도 이 험한 세상, 아방이 지배하는 이 땅의 타락한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그런 신실한 정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살았을까? 아방의 그 밑에서 어떻게 살았을까? 어떻게 살았길래 그는 그렇게 영성을 잘 지키면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았을까? 제가 이 오바다의 인생을 딱 보니까 이 사람이 첫 번째요, 이런 인생 살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첫 번째 뭐냐? 변질되지 않은 인생을 살라는 겁니다. 변질되지 않은 인생을 살라. 그러면 여러분 오바다처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오바다는요 변질되기 쉬운 환경에 살았어요. 여러분요, 그가 지금 아방의 밑에 국내 내신이거든요. 궁궐에서 행정을 총괄하는 사람이에요. 높은 관직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 사람이요 비서실장급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 오바다가 비서실장까지 되려면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높은 자리까지 올라갈 거 보면은 아부를 얼마나 잘했으면 저렇게 올라갔을까? 돈을 얼마나 잘 썼으면 저렇게 올라갔을까? 저렇게 악한 왕 밑에서 저 자리 차지하러 있을 정도면은 얼마나 저 사람은 저렇게 약삭빠졌을까? 모르긴 몰라도 오바다는 분명히 탐관오리일 거야. 아주 약삭빠른 사람일 거야. 이렇게 오바다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높은 자리에 올라갔으니까. 근데 오바다는요 자기 자리에서 변질되기 쉬운 그 자리에서 그는 어떻게 산지 아십니까? 하나님 볼 때는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이 오바다의 인생의 핵심인데요, 3절 말씀 읽어봅시다. 자,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아멘. 자, 오바다가 어떤 사람이라고 맨 마지막에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한대요. 여러분 여기 그냥 경외가 아닙니다. 하나님 눈에는 오바다는요 그 변질되기 쉬운 그 비서실장 자리에서 조금만 자기가 힘을 쓰면은 그저 자기가 탐관오리가 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이 오바다가 오바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데 지극히 경외하는 자가 됐다. 여러분 이게 핵심 구절입니다. 저는 그냥 본문의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 들었어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요 이 선입견이 참 무서운 것 같습니다. 그냥 오바다를 탁 봤을 때 그냥 누구나 그랬을 것 같아요. 저 자리까지 올라가려면은 분명히 약삭받았을 거야. 분명히 몹쓸 사람일 거야. 뭔가 뇌물을 줬을 거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자였다는 거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도 누구를 볼 때요 눈에 보이는 대로 평가하지 마세요. 여러분요, 그 사람이 눈에 보이는 대로 여러분은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요, 오바다를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하면 그 사람은 탐관오리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사람 지극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말했던 거거든요. 또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여러분 오바다가 거기에서 그렇게 변질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요 대단한 겁니다. 대부분 우리들의 인생의 삶은요 여러분 이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아요. 사람들은요 자기가 세상에 던져졌을 때 세상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지 뭐 이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요, 쉽게 말하면요 우리가 변질되는 거 세상 탓으로 돌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사는 이 세상이 죄로 가득한데 나라고 별 수 있겠어? 이런 거 말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술 안 먹고 어떻게 접대하려고 어떻게 사업을 해? 다 하는 거 아니겠어? 여러분, 우리는요 자기 자신의 변질되는 걸 다 세상 탓합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나라고 무슨 재주가 있겠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핑계거리를 찾다 보니까 우리들의 인생의 삶이 어떻게 되느냐?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변질되고. 여러분, 근데 오바다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요, 오바다는요 얼마든지 변질될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비서실장이니까. 근데 오바다는 그 찌들기 쉬운 부패한 그 자리에서도 변질되지 않고 오바다는 어떻게 살아느냐? 더욱더 하나님을 지극히 섬겨나가는 순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런 여러분의 삶에도 이와 같이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악하다고 여러분도 악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요, 다들 술 먹고 다들 이렇게 살아가니 나라고 별 수 없지,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이 다 그렇게 흘러가더라도 여러분만큼은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요, 여러분만큼은 세상에 거슬리며 살아가야 되는 거,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던 힘이 무엇이냐? 여러분, 오바다는 어떤 사람이었냐? 다시 한번 여러분 읽어봅시다. 3절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변질되지 않으려면 이렇게 살아가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아멘. 그가 하나님 앞에서 변질되지 않았던 이유, 세상이 다 타락하고 변질되고 사람들은 세상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살아간다고 말할 때 그가 하나님에게 기억되는 인생 될 수 있는 비결을 먼저 아십니까?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했다는 거예요. 경외했다. 여러분, 여기서 핵심적인 말은 이겁니다. 경외라는 말입니다. 경외하라는 말. 자, 경외하라는 말의 이 뜻이 뭐냐면요, 이게 좀 한자어해 가지고 좀 풀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한자어를 좀 언젠가 좀 풀어 설명하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이 경외라는 말의 히브리 말은요 야레입니다. 야레. 야레라는 이 히브리 말은 어떤 말이냐면요, 1차적인 의미가 이 사전 보니까요 두려워하다라는 뜻이래요. 야레라는 말이 경외라는 말인데 두려워하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 두려워하다라는 말이 뭐냐면요, 단순히 어떤 걸 무서워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예를 들면은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은 여러분 길거리 지나가다가 여러분 강도 만나면은 두렵죠. 여러분 때려잡으세요. 여러분요, 때려잡으세요. 여러분 강도 만나면 두렵지 않으세요? 여러분 강도 만나면은 엄청 놀라잖아요. 그 무섭고 두렵잖아요. 그때 두려움이 야레가 아니에요. 여러분요, 그래서 야레라고 안 씁니다. 그냥 그건 두려운 거, 무서운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야레라는 말의 두려움은요, 자, 경외라는 말의 한자어는 공경경자에 두려울 외자를 쓰는데, 이거는 이런 겁니다. 어떤 대상 앞이 강도 만난 것처럼 두려워가 도망가는 무서움이 아니고요, 어떤 대상 앞에서 부정적인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존경하고 따르고 함께해야 될 긍정적인 마음으로서의 두려움, 이런 것을 경외한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니까 더 어렵네요. 여러분요, 여러분 얼굴 표정이 그게 뭔 말인가 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경외는 이런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요, 하나님을 무수하면서도 섬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을 무수하면서 섬긴다는 게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 혼이 날까봐 내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함부로 하지 않는 거, 여러분 이것도 경외입니다. 여러분, 경외.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혼이 날까봐 내가 하나님 무서워서 이거 하면 안 되지, 죄 지으면 안 되지, 이런 두려움을 경외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경외를 또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도 경외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내가 내 멋대로 살면 안 되고요, 내가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나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눈밖에 나지 않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칭찬을 받고 싶은 마음도 그때 경험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예배를 좋아해요. 그럼 나도 예배를 드리고 싶어하는 겁니다. 예배를 안 드리면 하나님이 싫어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고아와 가부를
그 구제하는 걸 좋아하니까 나도 그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이런 걸 뭐라 그러냐? 이것을 경외한다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즉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세벨은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섬기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여러분. 아니, 오바다는요, 이세벨이 잘못 말했는데, 이세벨의 칼날에서 오바다가 선지자를 숨겨두는 것이 그게 당연한 겁니다. 마치 내가 하나님이 좋아하는 선지자들을 섬기지 않으면 이것이 하나님께 벌이 될까봐 오바다는요 이세벨의 칼날보다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해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자, 이걸 우리 삶을 그대로 적용하면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이세벨이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요. 이 오바다가 여러분 하나님 앞 이세벨 앞에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요 간단해요. 이세벨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두려웠기 때문에 이세벨의 칼날보다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그 선자를 숨기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면서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이 이제 세상에 나가서 살 겁니다. 세상은 여러분에게 자꾸 유혹합니다. 변질되라고, 세상에 따라가라고. 그가 안 따라가면 여러분 망할 것처럼 보이고요, 그가 안 따라가면은 여러분 왕따 당할 것처럼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 일을 못하는 겁니다. 내가 그 일하면 하나님께 벌 받을까 봐 안 하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내가 하는 거예요. 이게 경외입니다. 즉 이렇게 살아가면은요 오늘 설교 제목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세상이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왜 우리가 세상을 벌벌 떱니까? 왜 세상 속에 나가가지고 여러분들 그리스도라고 자신있게 말 못해요? 왜 세상에서 주는 여러분 그 흐름에 술 한잔 먹지 뭐, 아이고 뭐 나라고 별 수 있겠어, 뭐 세상 흐름대로 살아가지 뭐, 아이고 이거 세상 다 그렇게 살아가는 게 정답이지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건 여러분 아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면 세상이 무섭지 않습니다. 니들이 나를 함부로 할 수 없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니들이 나를 함부로 할 수 없다, 이렇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뭐냐? 이게 경외예요, 경외. 그런 여러분, 오늘 이 오바다를 하나님이 그를 기억했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가 지극히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가지고요, 이제 이후로 세상 나가 살아갈 때 세상 무서워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당당하게 여러분 하나님 있는 사람처럼 여러분 살아가세요. 오히려 하나님 눈치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요. 하나님 눈치 보셔가지고 살아가야지, 사람 눈치 보면은 여러분 세상 가운데 여러분 변질됩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끝까지 거룩과 순결을 지키셔서 세상 눈치 보지 말고요, 하나님 눈치 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여러분이 생이 끝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충성된 믿음의 정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자, 하나가 더 있는데요, 제가 오바다를 보면서 야,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 기억되는 인생이 됐을까? 한 가지가 제가 볼 땐 그런 거더라고요. 한 가지 뭐냐면요, 물질을 올바르게 사용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질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오바다가 아까 어떤 삶을 살았는가 여러분 보세요. 한번요, 4절 말씀 보십시오. 4절 말씀.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다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 들어보세요. 한번요. 지금 오바다는 하나님을 경외했더니 어떻게 물질을 썼냐가 여기 나와요. 지금 오바다가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굴 속에 그렇게 숨겨놓고 떡과 물로 그들을 먹였대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은 상황이에요, 여러분요.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농사가 됐겠습니까? 떡을 어떻게 만들어요? 모르긴 몰라도요, 그 당시에 물가는 폭등했을 겁니다. 비가 안 오니까 곡식을 못 거둬들이잖아요. 모르긴 몰라도 곡물값은요 부르는 게 값일 것이고 아마 살기가 녹록지 않았을 겁니다. 아무리 비서실장 월급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그 돈으로요 자기 식구들 먹여 살기도 벅찼을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으니까. 근데 오바다는 자기의 물질을 어디에 썼느냐, 자기 자신들의 식소를 먹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벌어들인 그 소득을 가지고요, 오바다는 지금 어떻게 합니까?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먹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바다의 물질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물질을요, 여러분이 어디에 쓰느냐 따라 가지고 여러분은 하나님께 기록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자, 한번 대조적인 인생을 먼저 얘기해 볼게요. 오바다는 이렇게 살았는데 아합은 어떻게 물질관을 사용한지 아십니까? 자, 아합은 5절 말씀 보면 그의 물질관이 나옵니다.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오바다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아멘. 자, 여러분, 아합 왕은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자기한테 말과 노새가 있대요. 근데 지금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바다한테 야, 지금 물이 있는 곳으로 우리 말과 노새를 데리고 가자. 얘네들 다 죽으면 어떡해? 얘네들 먹여 살려야 되는데, 지금 아합은요, 자기에게 주어진 물질을 자기를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사용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삶의 자세라는 겁니다. 아합은요, 지금 3년 6일 동안 가뭄이 일어나면서 자기 자신의 재산을 잃어버릴까 봐 노심초사합니다. 이거 어떻게 눈덩이처럼 굴릴까?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가는 자가 어찌하면 기억이 되겠습니까? 오바다는요, 자기 자신의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자를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 그를 살려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이 말이 여러분 내일 교회 헌금 많이 하세요 이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요, 헌금 많이 하러 여러분 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물론 헌금 많이 하실 분 많이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게 오해하지 말고요, 이거 헌금 많이 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나의 물질을 내가 어디다가 쓰는지를 보면은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도대체 돈을 어디 쓰십니까? 여러분 물질이 여러분 거라 생각하십니까? 우리는요, 자칫 잘못하는 게 뭐냐면요, 내가 벌었으니까 이거 내 거지, 내 마음대로 쓰지. 여러분, 이렇게 쓰는 우리의 물질관이 결국 나를요 변질시킵니다. 여러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물질에 끌려가면 안 돼요. 물질을 지배해야 됩니다. 이 아합 보세요. 온통 자기 재산, 내 재물, 내 노새, 내 말 어떻게 먹이지? 여러분도 혹시 이럴 수 있어요. 입만 열면은 하나님 말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땅 어디 사면 좋아, 부동산 얘기나 하고 비트코인이나 얘기하고 맨날 여러분이 하는 얘기가 10년 안에 100억 벌기 뭐 이런 거나 여러분 찾아가면서 유튜브나 보고, 여러분 그런 인생 살아가면 그분의 인생은 빨간불이에요. 빨간불. 지금 아합이에요. 아합. 여러분, 우리들의 물질관이 여러분요, 어디에다가 내가 물질관을 쓰느냐가 내 인생을 결정하게 돼 있다는 거니까요. 여러분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 집에 가셔가지고요, 한번 여러분 명세서 봐보세요. 카드 내역서하고 명세서를 봐보세요. 도대체 어디다가 여러분 돈을 많이 쓰고 있는지. 여러분이 한 달 동안 내가 쓰는 돈에 여러분의 마음이 있는 겁니다. 한 달 동안 돈 쓴 곳에 여러분이 영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이 호의호식하고 여러분을 위해 쓰고 여러분을 위해 사용한 것이 많으면 여러분 아합이 될 확률이 많아요. 그러나 그 모든 물질을 때로는 내가 남에게 베풀 줄 알고, 때로는 내가 내 물질을 누구한테 쓸 줄 알고,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거, 여러분 이런 사람 하나님 어떻게 하냐? 기억하시고 복을 내려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이 주신 그 물질만을 위해서 여러분만 쓰지 마시고요, 여러분 베푸시고 나누시고요, 남들에게 많이 여러분 써주세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의 그 곳간을요 비게 만들지 않습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요 오늘로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 오늘 온통 물질이 나를 위한 쓰지 마시고요,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써나갈 때 여러분 삶에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인생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서로 성도들끼리요 베풀어 주세요. 한번 베풀어 주시고 또 베풀어 주시고요, 여러분 많이 섬겨주세요. 저 시간 많습니다. 저녁에 밥 먹을 시간 참 오실 분들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베풀 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 그 인생의 삶을 복내려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물질관이 나를 지배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그 물질을 지배하는 일해 가지고 아합의 길이 아니라 오바다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인생길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바다, 그는 그런 물질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며 살았더니 그가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라면, 내 삶 끊어지고 호흡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나도 깨끗한 물질관을 가지고 주님 앞에 헌신하며 드리는 가운데 나의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에 증명해낼 수 있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오바다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요 위대한 엘리야만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 속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한 사람의 오바다를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의 이름을
기록해 놨던 것은 그가 대단한 사람이기보다는 소심에 불구하고 우리랑 비슷한 성품이지만 그가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한 자였기 때문에 어떻게 물질을 쓸 줄 아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기억했다면 이제 이 시대 오바다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 하나님 찾는 이 시대 오바다가 되어서 하나님에게 기억되는 하나님의 인생길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